되셨습니까? 그 냉장고에서 죽은 사람 얘기 아시죠? 그 냉장고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갇혔어요. 냉장고에 그 자동차 냉장고 같이 그런 그 시설 있잖아요. 냉장 시설, 냉동 시설. 그래서 일을 하다가 갇혔는데 이 사람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냉동고에 갇혔으니까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얼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밤새 갇혀서 고민하다가 나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너무 힘들었죠, 마음이.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이 탈출하지 못해가지고 갇혀서 그 다음날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발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냉동고의 온도가 영상 10도 가까이 됐답니다. 얼어 죽을 온도는 아니죠. 그런데 얼어 죽었습니다. 왜 얼어 죽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전해 들으면 그런 생각을 하죠. 약해 빠져가지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무너지면은,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라는 것을 굉장히 상황에 집중하고 그 상황이 나의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돌이켜보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내 실체, 주체로서 내가 어떤지가 이 상황,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2호의 지우학, 31입, 40부록, 52 지천명, 62 이순, 72 종심소욕, 분류구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한두 달 정도 전에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살에 세계관을 확립하였으며 40살에는 미혹됨이 없게 되었고 50살에는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으며 60살에는 무슨 일이든 듣는 대로 순조롭게 이해했고 70살에는 마음 가는 대로 따라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제가 이 짧은 글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70살이 되면 다 저렇게 되는 거구나. 공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나이만 먹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다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한순간에 마음을 먹는다고 될 법한 일도 아니잖아요. 이 유명한 글귀는 처음부터 72 종심소육 부류구라 이렇게 시작하고 끝이 나지 않습니다. 15 지우학, 어린 나이에 벌써 학문의 뜻을 두고 시작을 했고 그 이후 끊임없이 정진하니까 그게 쌓이고 또 쌓여서 어느 순간 세계관이 확립되고 40을 지나고 50이 되고 60에도 자기 수련을 하니 나중에는 그냥 행동해도 그 어떤 것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는 종심소욕 부류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일련의 수련 과정을 거쳤으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분명히 종심소욕 부류구까지 가는 그 과정,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중간중간 수많은 유혹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뭐든 유혹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그만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철저하게 제한하고 절제하니까 70살에 그러한 경지에 오를 수 있었던 거죠. 무언가를 이룬다고 할 때, 어떤 것을 내가 얻는다고 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세상에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아마도 내가 엄청난 능력을 타고났거나, 그런데 이런 일은 별로 없죠. 또는 성취하고 이루어냈다고 할 만큼 높은 수준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알지만 최대한 결과를 빨리 얻어내길 간절히 원하죠. 이미 이루어진 것들, 보기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 환호하고 열광하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힘들게 해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정이라는 것은 보통 길고 지루하고 힘들어서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여기 대다수가 이제 학생들이시잖아요. 이제 기말고사를 마치고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1학기를 다 이제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험을 볼 때마다 고난을 당하시잖아요. 점수를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기말고사를 끝내셨지만 그런 중간 기말을 16번 거치셔야만 여러분은 겨우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길고 지루하고 힘들고 피곤한 여정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을 겪어내야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저는 회차가 많아서 긴 드라마 있잖아요. 막 40회, 50회 되는 그런 긴 드라마는 너무 길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볼 시간도 없고요. 근데 그런 드라마를 보면 보통 주인공이 끝에 가면은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 나쁜 사람들한테 주인공이 계속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스토리가 과정 가운데 반복이 됩니다. 그걸 보는 게 너무나 답답하고 지루하고 싫어서 제가 이렇게 회차가 긴 드라마를 보는 방법은, 드라마가 다 끝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 대충 전체 스토리를 웹에서 검색하고 안 다음에 처음 1, 2회 그리고 마지막 1, 2회를 보고 끝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알고 성공하는 장면들만 내가 골라서 보니까 쾌감을 얻을 수 있죠. 하루 이틀이면 아무리 긴 드라마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맹점은 작가가 의도한 감동을 전혀 느낄 수 없고, 그리고 큰 재미도 사실 없고, 그리고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결국 얻어낸 성공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절망스러운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난 결과로서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치 있고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만 보니까 당연히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밝은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어찌됐든 지금 이 어둡고 긴 터널을 뚫고 지나가야만, 힘들지만 뚫고 지나가야만 견디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 밝은 빛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그 다락방 강화의 일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나눈 짧은 본문에서 가르치고 계신데요. 이 본문을 더 다루기 전에 제자들의 지금 오늘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알고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선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방을 뛰쳐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13장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14장이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뛰쳐나갔는데 이 유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결국 자기를 배반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 분위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어두워졌고 제자들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이 속한 14장 앞부분은 그렇게 불안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인데요. 자, 그래서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14장이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근심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뒤흔들리다, 혼란에 빠지다, 정신없어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원문의 본래 의도대로 다시 한번 해석해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여기에 없으면 분명히 너희 마음이 계속해서 혼란에 빠질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그렇게 빠질 만한 고난들을 분명히 너희가 겪을 텐데, 그런 일이 닥쳐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혼란스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항상 무언가 평안하고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러나 그런 기대나 생각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언제든지 내가 없으면 더 큰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관계에서 고초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예수를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왜 잘 안 되지?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왜 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되지? 그런 아이디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우상이란 얘기죠. 우리는 역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세상의 어려움들을 겪어서 신앙에 대한 마음, 그리고 일상을 살아내는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런데 그런 혼란스럽고 어려운 마음 금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는다. 특별히 이 말씀에는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에 대한 방점이 있는데요. 자, 요즘 우리 청년들과 개별적으로 만날 때마다 이 친구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 이런 거죠. 나는 과연 이 학과를 졸업해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수험생들은 과연 나는 내가 원하는 그 수험의 어떤 수험생이니까 뭔가를 학교를 들어가거나 어떤 직업을 갖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 직업이나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뭐에 먹고 살기 위한 내 직업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럴듯할 것인가? 뭐 결혼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막 나눠보면 적절한 걱정은 미래를 설계하고 나를 성실하게 하는 긍정적인 재료가 되지만 도를 넘어선 지나친 걱정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망치는 일이죠. 너무나 심한 걱정에 빠져서 너무나 힘겨워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도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곳에 부르셨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을 가장 선하게 이 땅에서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늘도 여전히 너무나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리고 근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미 이긴 이 세상에서 그렇게도 힘겨워하냐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이미 천국이 내 것이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 여러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먹여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질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결코 절대로 삶의 근원적인 고민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먹이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방법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그리고 목사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는 이런 신앙의 논리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신앙의 언어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리고 지키는 이 신앙은 그리고 그런 이상향들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통하고 추구되는 반쪽짜리 이상향이 아닙니다. 교회 안이나 밖에서나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똑같은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로마서 11장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죠.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부정해도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흔들리지 마, 너희들 어려움이 닥쳐도 근심하지 마 라고 했을 때 그들의 흔들리는 이 마음은 단지 예수님에 대한 마음,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느끼지 못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인한 모든 마음들, 세상의 걱정과 근심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마음의 흔들림의 문제, 굉장히 마음의 흔들림은 중요한 문제예요. 삶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모든 마음의 흔들림의 문제는 지금 요즘 여러분이 혹시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것으로 인해 짜증나신다면 그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아래에 등장하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다면 잘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요한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정의하신 7개의 나는 뭐뭐이다라는 진술이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6번째 말씀인데요. 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자,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는 이 단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잘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그 앞에 영어의 the, 더에 해당하는 정관사 해가 붙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것이 뜻하는 게 뭐냐면 굳이 정관사가 길과 진리와 생명 앞에 붙어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여러 길, 여러 가지 진리, 여러 생명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진리야, 이것이 길이야, 이것이 너에게 생명을 줄 거야. 세상에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말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 가운데 예수님이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오로지 유일한 바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아주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언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각 개체가 아주 독특하고 세계가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마음에 혼란이 없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세상의 것들과 타협 없이 받아들여야 하고,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경험하거나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믿음을 획득할 수 있다.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흔들림 없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매우 적절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 누구나 가장 먼저 보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진리나 생명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리를 알고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말이죠.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길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이 나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성경에 기록된 순서는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순서를 보시면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바로 생명으로 갈 수 없는 일이죠. 결과를 먼저 보고 싶은 급한 마음에 길을 건너뛰고 진리로 바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길과 함께 진리의 영역을 겪어내야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진리와 생명이라는 두 속성 앞에 커다란 길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너무나 큰 문제는 그 길, 생명과 진리를 얻어서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그래야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길을 걸어야 하는데, 여기서 너무나 큰 문제는 그 길이 별로 재미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재미없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복습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없는 너무나 타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오로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선물로 그냥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선물로서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지속적인 행위로서의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이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다라는 단어는 세 시제로 사용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과거입니다. 중생. 나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성화. 그리고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의지, 하나님의 의지, 영화. 이것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 진리와 생명이 내게 주어지지만 동시에 또한 그렇게 진리와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행동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쁘고 행복하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마치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되게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러 모리아 산자락을 올라가는 것만큼 내 생각으로는, 세상의 법칙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으로서의 과정 역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즐거운 게 아니죠.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구원받은 내 양, 내 제자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른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은 공생의 3년간 한 번도 결코 쉬우셨던 적이 없죠. 그 어려운 가시밭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 그리고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눈뜬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마가복음 10장 5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구원받고 영의 눈이 뜨이고 존재론적으로 변화돼서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런 기쁘고 행복하고 놀라운 기적의 체험은 예수를 따르는 데까지 쭉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성경의 저자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로 따른다는 것은 어떠한 나의 생각이나 편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따르라고 하신 분이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그렇게 연결됨으로 내 영은 물론이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혼동 없이 근심과 두려움 없이 살아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따르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부당하거나 또는 그 길이 어떤지 궁금하고 그 길로 가는 것 자체가 걱정인 사람들이 내가 따라야 할 이유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해시켜 주세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길인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다른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따라가는 길을 걸을지 궁금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길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저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답장은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반문하시면서 단칼의 질문을 막으시고 그저 너는 다른 소리 말고 제자로서 지금 내게 주어진 바로 그 길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그들을 관찰해 볼 때 그들이 나보다 더 잘 되어 보이거나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때로 있어도 우리는 왜 이런 상황인지에 대해 하나님께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끄시는 그 길을 각자가 그저 따라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따름이 내가 따르기로 했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서의 따름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따르기로 작정하셨다면 이렇게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기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불과 1-2m 앞도 못 보는 게 양이잖아요. 그래서 혼자서는 절대로 먼 길을 못 가요. 이렇다 할 공격 무기도 없는 양이 진짜 살아남으려면 의지할 게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양은 청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저 멀리서 말해도 금방 알아듣고 목자만 따라가는데, 다 이런 것들이 의지할 게 목자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온전한 순종함,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은 형태로서의 따름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게 진짜 따름이죠. 예수님의 길을 바로 그렇게 완전히 맡기는 양으로서의 길을 걸어내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걷고 또 걸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만나고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비로소 이 땅에서 살 때 흔들리지 않고 뭘 하든 평안하고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삶에는 언제나 승리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렵고 각박한 세상에서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과연 내가 성인인데 앞길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수험생들이 진학이나 직업적인 문제, 이제 시간이 흘러 그런 문제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은 또 다음 단계 걱정이 찾아오죠. 직장 안에서 일이 너무나 많아서 힘들 때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막상 너무나 원했던 직업인데 막상 와보니 너무나도 직장이 맞지 않거나 선후배 간에 이전에 학생 때는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관계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둘까? 너무나 그만두고 싶고, 그런데 그만두면 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 나열하자면 끝이 없는 우리의 삶의 고민들에서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리고 일상을 살아내는 마음이 심하게 흔들려서 분명히 괴로우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막상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은 사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해결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잘 보시면 실제로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대부분들이죠. 우리들이 사실은 겪을 만한 일들은, 고난들은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비슷한 고통들, 우리가 겪는 비슷한 고통들이 이성의 능력으로 합리적인 방법들 안에서 해결된 문제들이었다면 진작에 다 해결됐을 것이고, 그래서 인간에는 더 이상 적어도 같은 문제로 고통을 받은 일은 아주 오래전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연구 성과들은 쌓여가고, 그래서 고통을 해결하려는 수많은 정책들과 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같은 문제로 똑같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통받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려면 할수록 우리는 혈루증 여인의 말처럼 오히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게 돼서 더 중하게 될 뿐입니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렇게 세상에서 돌고 돌다가 이제서야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려라. 그리고 결국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고 혹시 그 고민들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어지러우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다른 것에서 회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것에서 비전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돌고 또 돌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내기만 한다면 내 앞길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게 되고 놀라운 평안과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결국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내십시오. 때로는 그 길이 지겹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예수님 옷깃 붙잡고 걸어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던 간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옷깃 붙잡고 걸어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은 그 과정 중에 나도 모르게 진리를 만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미혹에 빠져 세상의 처절하고 냉혹한 무한 경제에 나를 던져서 혹사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살아가셔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이 땅에 도전해서 승리하시는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있을 때 승리를 얻어내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갈 수 있는